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청교도 이제 2회차를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명절도 끼었고 어떻게 명절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아주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예, 참 2024년 여름은 지리하게 길었습니다. 네. 그 추석 명절까지 이렇게 기온이 높고 폭염까지 있는 해는 많지 않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믿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연을 통해서라도 그걸 보통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자연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시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명절을 지났습니다. 예. 저희가 그 1회차 때 청교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다룰 주제가 그 영국의 역사 배경을 둔 청교도가 이제 드디어 미국 땅을 건너가게 되는데 아마 그 메이플라워라는 그 단어를 참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영국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을 갈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부류도 있었지만은 사실 1603년도에 영국 식민지 개척하는 사람들이 그 미국의 제임스타운에 가서 그들이 새롭게 또 개척했던 역사를 좀 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 깨닫게 되었던 것은 똑같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갔지만 한 팀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간 팀이 있었고 또 한 팀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떠난 팀이 있었다. 이 두 팀을 바라보면서 역사는 그 제임스타운에 왔던 그 사람들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미국의 역사를 이루었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런 걸 좀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시작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네. 목사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청교도의 시작 그리고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저희가 살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영국 땅에서 여러 신앙적인 갈등을 겪던 사람들이 적절한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당시에 새로 개발된 뉴 잉글랜드죠. 신대륙으로 간 그 일이 미국 청교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바로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참 재밌어요. 아메리칸 퓨리탄이라고 해서 미국 청교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간 청교도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미국에서 형성된 미국 기독교 덕분에 우리나라는 매년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그날을 기념하고 지킵니다. 사실 그것은 영국에는 없는 절기인데 미국 기독교, 특별히 미국 청교도들이 가서 거기서 그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작물들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전통으로 우리까지 전래된 것은 아주 인상적이고 사실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국을 통해서 또 미국으로,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늘 아마 그 내용들을 또 다루면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 그 다음에 적절한 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꼭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공간 속에서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지나온 약 500년 전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지만 기독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소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의 불길 혹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불길, 역사, 인도하심이 쭉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서 다시 유럽에서 신대륙, 뉴잉글랜드, 미국으로 갔다가 네. 미국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아시아로 왔는데 일본도 거부되고 네. 중국도 뭐 거부되고 네. 그리고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1907년에 네. 평양에서 대붕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런 일들이 아마 청교도 신앙이 그 밑바탕으로 자리 잡았지 않았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미국 청교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네. 관심이 있으니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주 이렇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리적이고 또 역사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느꼈지만 제가 이렇게 난으로 왔는데 더 많은 것을 채우고 가는 귀한 은혜를 입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미국 청교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국에서 꼽히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더 넓고 깊고 풍성하게 피우신 장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곳 자체가 크게 얘기하면 섬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미국에 비하면 그 나라 지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은 아직 미개척된 지역이었고 거기가 사실은 영국이랑 비하면 수십 배가 뭐 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이고 그것이 이후에 동부에서 서부까지 펼쳐져 가는 17세기, 18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참 놀랍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거기 하나의 예. 비유로 네. 그림을 비유로 한다면요. 네. 스케치되어 있는 어떤 작가의 의도가 스케치를 해놨는데 네. 거기다 덧붙여서 색을 입히는 예. 그런 것이 있다면 네. 스케치한 사람이 다르고 음. 색을 입힌 사람이 다르다면 네. 그 그림의 목적이 드러나는 내용과 가치가 음.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네. 하얀 백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색채까지 전부 다 이렇게 통일되게 한다면 그게 훨씬 더 빨리 또 그렇죠. 폭넓게 네. 다양하게 네. 되지 않겠나 싶고 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냐면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네. 이미 거기 스케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청교도들이 신앙이 본질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전통이 이 새로운 신앙과 본질을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항무지에 네. 가서 스케치도 하고 네. 색채도 뿌리고 그림도 만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같아요. 아멘.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의 청교도에 대해서 네. 아주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또 잘 소개하셨듯이 미국에 우선 건너간 청교도들 저희가 기억할 때는 무슨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건너갔다. 이게 이제 1620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도착했던 땅에는 162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새겨진 돌이 이렇게 비석처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부, 미국 동부에서 들어가서 이제 가장 먼저 세우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죠. 그래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고요. 그래서 언제고 마을이 세워지면 마을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또한 당시에는 학교의 역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인은
대부분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주일에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주중에는 아이들에게 요리 문답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일깨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키웠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제일 애쓴 일이 바로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과 교육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미국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청교도 변호사였던 존 윈드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1630년에 신앙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때 그 추락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존 커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서 1636년에 세운 학교가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그 미국의 최초의 대학이죠. 그 대학의 목적은 바로 목회자 양성.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펼쳐갈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그를 따라서 사실은 계속되이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세워져 갔죠. 그리고 그것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자 이어서 이제 예일 대학도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이어졌던 것.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과 교육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했던 가장 주된 일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들이 또 이제 놓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에 질병이 늘 따라다니니까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짓는 일도 청교도들이 한 몫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의료의 발달이 일어난 것은 조금 후대의 일들이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우선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일에 집중했고 영적인 일과 지적인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거기서 자란 세대들이 또 좋은 병원들을 세우고 과학의 발전에 참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있는 병원들이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유수한 데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사상적인 기반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미국 사회에 영적으로나 뭐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 활동 면에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사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가지고 간 외적인 물품들은 되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갔던 건 눈에 보이는 물품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였는데요. 그 가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정립을 하는 일이 되게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 그것이 아까 교회를 이루면서는 교회 언약이라고 해서 성도가 된다는 것,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형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게 사회 발전에 미쳐서 사회 언약으로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 언약, 그 다음에 교회 언약, 그 다음에 사회 언약. 사회 언약은 결국 국가로 발전해서 이제 국가 언약까지 되죠. 그래서 청교도들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건 외적인 물품이 아니라 바로 그런 언약이라는 약속. 그래서 그 약속 개념이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언약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참 규정지어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언약 목사님 잠깐 좀 언약에 대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로는 언약이라고 하고 이 언약을 그냥 쉽게 풀어서 약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는 분명한 구별이 돼 있어요. 언약은 카버넌트고요. 메리트라는 히브리 말로부터 파생된 사상이고 약속이라고 말하는 우리말의 영어식 표현은 프라미스예요. 그래서 프라미스와 카버넌트의 가장 큰 차이는
프라미스는 쌍방 간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이것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어요. 변형될 수 있고. 그런데 카버넌트는 쌍방이 아니고 일방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살아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한다. 너희 속에 함께한다. 하는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문화시킨 게 계시고, 계시를 우리가 성경으로 지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통치자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세적이든 미래적이든, 통치적 개념이든 약속적 개념이든 미래적 개념이든 장소적 개념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될 때, 시공간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하는 이 임마누엘 사상으로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청교도들이 개인 언약, 또 사회 언약, 교회 언약, 네, 그다음에 사회나 이제 국가 언약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그 언약 사상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쌍방이 아니라 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어서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아주 귀한 말씀을 이제 주셔서 청교도들의 언약 이해를 조금 덧붙이면 이제 바로 그런 언약 사상을 가졌는데, 어느 시대건 사상가들은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교회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의 멤버가 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사회를 이루고 있다면 이 사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종교교육의 정신에 따라서 이제 성화, 그리고 신자의 마땅한 책임, 이런 문제를 거기에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언약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 이제 이게 언약의 모습으로 미국 사회에서 잘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것이며 뿐만 아니라 관계들을 잘 지킬 것이다. 뭐 이런 부분. 예.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제 하게 되고, 바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이제 교회의 객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주체적 인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침 갔던 인원들도 모두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려 갔던 터라 더더욱 그런 기회가 주어진, 말하자면 아까 목사님 잘 설명하셨는데 백지의 캠퍼스에 스케치를 해나가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 부분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신학적 그런 테두리에만 갇힐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그렇죠. 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네. 아무래도 그 우리가 청교도 신학하고 또 미국의 청교도 신학 얘기하면은 저희가 귀에 따갑게 들었던, 물론 평신도는 잘 모르지만은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를 좀 빠질 수가 없는데, 네. 그 사람 중심으로 한 당시의 분위기와 예. 또 그들의 그 경건주의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영향을 끼쳤을까 좀 예.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우리가 계속 주제로 얘기하는 청교도들 얘기하면 섭리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섭리에 대한 이해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사람이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당시에 사실은 영국이랑은 아무런 커넥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1703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건너온 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역사적으로 평가하냐면 뉴 잉글랜드에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청교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 진리를 깨닫고 또 좋은 신학자들의 신학서적을 통해서 내가 청교도의 정신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어가야 되겠다. 아, 자세 그런 의미의 자세. 예, 그런 자생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왜냐하면 청교도가 보통 1560년에서 1660년의 기간을 두는데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청교도의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스스로.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그 개인에게는 스스로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그때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 그 다음에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실 이분이 바로 그런 정신을 똑같이 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가졌던 그 아주 중요한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를 역시나 동일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1517년이랑 1703년 이후에 이분이 이제 성장한 때 한 거의 200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보존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가야 된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거는 사람에겐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일으키셔서 미국 특별히 이제 뉴 잉글랜드에 바른 복음이 세워지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또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어요, 목사님. 전화에도 이신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역시 또 잠깐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신칭의는 한자어로 우리가 그렇게 바꿔서 불렀기 때문에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고 그 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컨버스 된 거예요. 전환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됐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구원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에 한정치 않고 자기의 유익한 대로 자기의 삶에 편리한 대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오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일이고 그게 이신칭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은혜는 일반적 은혜가 있고 이 일반적 은혜가 어쩔 때는 삶 속의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뭐 경제적 아픔으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구나.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 도구였구나. 이건 은혜가 맞아요. 네. 그건 은혜가 맞는데 자기에게 유익한 거, 네. 자기에게 뭐 필요했던 것이 갑자기 채워진 거 이런 것들을 은혜로만 붙여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발휘되려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의 뜻과 의지에 관계없이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 공세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청교도 신학의 중심은 역시 그 칼빈주의적 사상이라고 들었는데 네. 칼빈주의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예정론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말 자체가 예정 그러니까 자꾸 앞을 내다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정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예정론을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저희가 한 1700년대까지 지금 목사님 온 것 같습니다. 예. 그 조나단 에드워드 이후에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어떻게 조금 더 이어서 가볼까 합니다. 잠깐만요. 예. 죄송한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과 그가 만들어낸 혹은 그가 세워놓은
신학 사상에 대해서 네. 잠깐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근현대 교회의 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떤 신학 사상을 가졌는가 네. 하는 것을 잠깐만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우리 용사님께서 좀 전에 잘 말씀하신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는 분명한 칼빈주의 신학. 이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개혁의 신학이다,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청교도와 시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바로 그것을 다 잊지 않고 그것을 잘 전수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데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아주 귀중함이 있습니다.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까 미국 청교도들이 이제 세운 하버드 대학 출신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일 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일 대학은 사실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후에 여러 신학적인 고민을 가지면서 생긴 학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버드의 전통과는 다소 생각이 있는. 그럼에도 그가 그 학교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종교 개혁자들과 특별히 청교도들. 예, 좀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청교도의 아버지, 그 사람의 책, 그리고 그 퍼킨스에게 아주 깊이 배운 제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에임스라고. 이 사람은 네덜란드로 망명해서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도르트 신조라고 지금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5대 교리가 도르트 신조라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걸 다르게 부르는데요. 바로 그것이 작성되도록 도왔던 신학 자문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미국 대학 예일 대학에서 이렇게 초빙을 받았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 소천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못 오고 그 사람 아내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책이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의 그 사람의 책이 퍼지면서 그게 그 책이 도서관에 처음 소장된 책들이었어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섭리적으로 그 책, 윌리엄 에임스가 썼던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성경 다음으로 즐겨 읽고 친구들하고 저희도 어렸을 때 뭐 구구단 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친구들하고 뭐 하고 놀았냐면 신학의 정수라는 그 메로 오브 티올로지 그 책을 읽고 서로 누가 잘 외우나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러면서 바로 유럽 그리고 영국에서 아주 잘 꽃을 피운 개혁주의 칼빈 신학이 그에게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시대에 막 일어났던 여러 알미니안 신학과 옳지 않은 신학들의 방파제 역할을 한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보편적이고 실생활적인 사상이 혹시 청지기 신앙에 대한 개념이 그 에드워드의 신학 사상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의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청지기들,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이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잘 형성이 돼서 이어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분도 참 안타까운데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쓰시는 분들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이 프린스턴이라는 학교가 새로 세워지면서 거기에 총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실제로 6개월 만에 소천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아까 목사님 이제 의학사 질병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거를 개발하는 이제 학자들이 누가 이거 백신을 먼저 맞아볼 것인가.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가 손을 들고 내가 먼저 하겠다. 근데 그걸 못 이겨내고 6개월 만에 이제 소천을 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그가 쭉 남긴 여러 책들이 또 역시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이 돼서 좋은
신학의 전통이 이제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과 그 전통을 구분해서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총장으로 있었고 이어진 신학을 구 프린스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90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프린스턴 신학이 이제 자유화되면서 예전에 그런 청교도와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지킨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구 프린스턴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때의 그 정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찰스 하치라든가 이제 성경의 영감성, 성경은 모호하다는 걸 지켰던 머필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요. 또 경건과 학문의 조화라고 하는 그런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런 아치볼드 이런 분들이 아주 귀중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신학적 사상이 역시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럼요. 예. 그분들 참 이게 아까 목사님께서 영국, 유럽 그게 중국으로 올래다가 사실은 다시 해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온 이런 어떤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왜 그때 막혔을까? 예. 왜 그때 그게 안 됐을까 싶은 아쉬움이 우리한테 있지만 나중에 보면 더 소중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들은 바로 그 귀중한 청교도의 정신,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한테 전수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온 미국 선교사들은 구 프린스턴 계통의 예, 신앙의 본질과 맞습니다. 성경의 중요함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게 약간 장소적 개념이고 미래적 개념으로 조금 우리에게 상황이 변질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중요한 사상을 전달해 준 도구들이 됐죠. 그럼 한국에 들어온 그 미국 선교사들 예. 혹은 뭐 다른 선교사들의 그 신학적 흐름이 그 구 프린스턴 계통 예. 그 계열이 한국에 대세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초기 아까 목사님 말씀을 1907년 평양 대붕운동 때 주역이었던 선교사들은 그 프린스턴 계통의 신학교 또 그 당시에 그 근처에 한 학교가 다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생겨난 맥코믹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아주 선교적이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거기에 출신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마침 그 구 프린스턴은 자유주의와 대항하느라고 1929년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로 새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국 교회의 좋은 종교 개혁의 전통, 청교도 신학의 전통은 바로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통해서 또 한국에 계속되어 왔죠. 그렇죠. 특별히 저희가 존경하는 한국 이제 신학계에 기억할 만한 분인 고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일제 시대 때 바로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해서 그곳에서 칼빈주의 신학, 좋은 개혁주의 신학을 배워서 가지고 오셨고 그걸 한국 교회에 전하느라고 자기 온 삶을 바치셨던 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청교도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200년, 250년 정도를 우리가 쭉 훑어왔는데 거기에 뭐 중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필요할 거고 이제 청교도 신앙이 사회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사회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미국 사회를 이끌어갔는가. 처음에는 전부 다 기독교적 가치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약간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가 캐피탈리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이쪽 유럽에는 18세기에 엔라이트먼트라고 해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쪽 유럽에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근간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입니다. 미국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이게 이제 수면 밑에 깔아앉아 있는 것일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들,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2회에 걸쳐서 유럽의 청교도 또 미국의 청교도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한 250년 정도를 쫙 이렇게 쉽게 훑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네. 뭐 역사라는 것이 항상 흥이 있고 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교도가 영국을 시작해서 미국에서 꽃을 피웠는데 네. 꽃을 피워서는 반드시 꽃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귀하고 존귀한 청교도 신학이 음. 미국에서 어떻게 또 쇠퇴기를 조금 네. 표현이 그렇긴 한데 네. 좀 밑으로 가라앉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지난번에 영국 청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기간을 100년으로 잡느냐라고 할 때 처음에는 무척 복되게 시작됐지만 인간의 죄성은 아무리 복된 것을 주어도 또 자기 것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의 변질을 가져오고 그래서 인간을 위한 신학으로 변질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가장 순수한 시기에 미국으로 보내셔서 그것을 또 미국에서 100여 년 이상, 200년 가까이 꽃을 피게 하셨죠.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목사님 방금 잘 짚어주신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언제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쾌락과 그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난 엔라이트먼트가 실제로 유럽에서 상황에서 미국에도 미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그런 영향들, 악영향을 미칠 때 저는 봐야 되는 건 그런 꽃이 지는 시기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면면이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만개하는 때가 있으면 우리 봄에 그렇게 이렇게 벚꽃이 호탕치 폈다가 떨어지면 되게 아쉽잖아요. 하지만 또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장미가 피고 그 다음에 다른 꽃들이 이렇게 피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어가게 하셔서 흥망의 안타까움과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렇죠. 이런 역사를 그 개념이 아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집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렘넌트예요. 남은 자 사상인데 그 남은 자 사상의 본질, 핵심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흥망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망만 보시면 흥과 망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이 남은 자 있다.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는 분명히 말하지만 메이저리티가 아니에요. 네.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그 마이너리티를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이건 이제 우리 각자의 선택이고 책임이에요. 근데 대부분 마이너리티 하기 싫지. 네. 그래요. 그 목사님 긴 시간 우리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우리가 나눴던 청교도 신앙 그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좀 결론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교도 신앙은 사실은 여러 부분에 아주 귀중한 가치를 남겼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영국 교회 속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가 라는 기준의 새로움 그리고 기준의 견고함 그래서 그것을 자꾸 무시하려고 했던 영향에 대해 이제 지키려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도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 유지돼서 저희에게까지 전수됨 이게 보면 마치 청교도들이 진행한 그 역사가 구약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역사와 이렇게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수록 큰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교인들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청교들이 했던 귀중한 역할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갔다는 것처럼 사실 저희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되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게 이제 교회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의 그 구원 언약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이렇게 미쳐가는 것처럼 사실은 성도들은
분명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청지기. 그래서 성직자들, 교역자들만 사실은 교회 필요한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사실은 각 분야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보여준 좋은 교훈이라면 바로 그 부분에 애썼다. 그 부분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드러내려고 했다. 저희한테 주는 아주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청교도 신학 나누었는데 목사님이 청교도 신학이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꽃을 피웠고 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한국 교회로 유입이 돼서 한국 교회를 꽃피우는 또 밑바탕이 되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이 부분을 좀 이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다음 시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은 아까도 잠깐 지적했듯이 18세기에 유럽의 그 인간의 이성을 깨우자, 잠자고 있는 이성을 일으켜 세우자 하는 합리주의와 엔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계몽주의가 발흥을 해서 이것이 미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미국 교회가 약간 쇠퇴해져 갈 무렵에 하나님이 동방의 조용한 나라, 고요한 나라 이 땅에 구 프리스턴 출신들, 맥코베 신학교 출신들을 보내셔서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씨앗을 뿌렸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동돼 가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 좀 술을 잔자면요. 저희들이 다 보수주의 신학을 했고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의 맥을 쭉 우리가 설명을 해왔는데 또 그렇지 못한 신학 사상을 가진 분들이 보기에는 지나친 보수주의 신학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신학적 부분을 떠나서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본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보수주의 관점이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좀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역사를 좀 보는 쪽으로 좀 이해했으면 그렇죠. 좀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예. 이제 사회자께서 보수 신학이라고 전제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뭉그러뚱하게 그냥 보수 혹은 진보 이렇게 하거든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적 개념의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라는 말은 뭐냐면 한문으로 보존할 보자고요. 지킬 수예요. 그러면 뭘 보존하고 뭘 지키냐?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삶 속에서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보수지 무슨 사회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보수다. 사회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진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보수라는 개념을 정리를 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겠다, 보존하겠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수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기를 예.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시간 내주셔서 말씀 나누셔서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엔딩 크레딧을 제가 맡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청교도 강의는 잘 들으셨는지요? 예, 2번에 걸쳐서 제가 기독교 바르게 알리기 참여했는데 한편으로 2시간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인다면 청교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삶에 철저히 붙들린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행사
아니면 무엇인가 나타나는 개혁, 아니면 혁명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지만 청교도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그것을 일상 속에 녹여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용어라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수동적 적극성이 청교도들의 자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지금도 여러분 혹 한국 기독교 또 세계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모습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청교도의 후예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평안하십시오.